출애굽기 26장에서 30장까지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성막의 상징적인 의미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짤막하게 핵심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오늘 말씀을 반복해서 듣기를 바랍니다. 성막은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합니다. 성막은 예배자들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막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반드시 예물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에서 예물을 가져오되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의 예물을 흠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즐겨내다라는 표현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편을 따라 드리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때 그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 후에 이제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막뜰이 보이게 됩니다. 성막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서는 특별히 제사장들이 새벽과 저녁으로 하루에 2번 양과 소를 사용해서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를 상번제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과 42절에서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이는 너희가 대대로 야훼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처럼 새벽과 저녁에 희생제사를 드린 이유는 바로 성도들이 매일매일 새벽과 밤에 하나님을 만나야 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주일에 교회에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에 모든 공간,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사귐의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하루의 시작과 마감을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는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의 단계를 더 거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기 위해 만든 녹그릇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0절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합니다. 이는 회개하지 않는 자는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교회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철저하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더럽고 추악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성전은 죄를 용서받는 곳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룩한 곳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예배는 주일날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해 토요일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토요일에 자신의 삶을 잘 정돈하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한 후에 주일을 맞이한다면 이전과 다른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성소로 들어왔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우리는 3가지를 보게 되는데 정금등대, 떡상, 분향단입니다. 먼저 들어가면 왼쪽에 정금등대가 있고 그 앞에 마주보는 자리인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금등대와 떡상 그 사이 중간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는데 바로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놓이게 됩니다. 먼저 정금등대를 살펴보면 성막 안이 매우 캄캄합니다. 그때 정금등대가 그 안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정금등대는 금을 녹여서 만들지 않고 금 1달란트 약 금 64kg의 덩어리를 수천 번 망치로 쳐서 만듭니다. 특별히 정금등대를 만들기 위해서 불 속에 80번 정도의 연단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 등대가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믿음의 시련과 연단을 통과해야 함을 말해줍니다. 아브라함도, 욥도, 다니엘도, 에스더도, 요셉도 고난과 시련을 통과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할 때 그들의 영적인 그릇과 지경이 넓어지게 되었고 더 많은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 여정에서 반드시 믿음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지금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 상상할 수 없는 영광과 빛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정금등대 앞에 있는 떡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 안에 진설병 떡은 늘 24시간 항상 놓여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떡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또 그 예수님을 가리켜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멀리서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곧 예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드리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떡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24시간 떡을 진열해 놓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해야 함을 말해줍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겉사람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3끼 따뜻한 밤을 우리의 몸에 빼뜨리지 않고 꼬박꼬박 먹습니다. 그러나 정작 속사람을 건강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찬밥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적인 부분이 활성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이성과 머리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백전백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또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처럼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우리는 철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분향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향단은 말 그대로 향을 피우는 단입니다. 그 향이 24시간 절대 끊어지면 제사장은 죽었습니다. 향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향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향이 끊어지면 죽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성도는 기도의 줄이 끊어지면 실상은 살아있는 듯하나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가정생활도 해야 하죠. 자녀도 키워야 하죠. 직장생활도 해야 하죠. 공부도 해야 합니다. 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하는 행동만이 기도라고 한다면 설령 기도원에 있다 해도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집중적으로 교회에서 골방에서 기도해야 하지만 이를 넘어 삶의 모든 순간 우리의 의식을 일깨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자체가 사실은 기도입니다. 모든 선택, 모든 상황, 모든 만남에서 성령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의식을 일깨운다면 그것 자체가 사실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코람데오 의식, 하나님의 면전 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되게 되고 그러한 삶을 살 때 자연스럽게 죄를 떠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소의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도 대속죄일 때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희생제사를 드리고 자신의 삶의 모든 죄악을 철저히 회개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대제사장에게도 지성소는 두렵고 떨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몸을 찢으실 때 성경은 지성소의 휘장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언제나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언제든지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구약의 성도들은 꿈도 꾸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모든 장소, 모든 곳이 지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린 이 축복을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번제단, 물두멍, 정금등대, 떡상, 분향단, 지성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